네, 오전 예배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아비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비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늘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에베소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9월 1일부터 16일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 교회 안에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매일 묵상하시면서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 교회가 질서를 따라 순서 가운데 되어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이것이 그러한가 나누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갔던 그 베레아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던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교회에 와서 대명동 있을 때죠. 처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제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 14절이었습니다. 주보에 그 말씀을 싣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조구태 목사님한테 호출을 당했습니다. 야, 도대체 도목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두근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9월 1일부터 16일까지 묵상해 가시면서 에베소 안에 이 바울의 마음들을 살펴가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가장 큰 목양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피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머물렀던 것은 새 안식일을 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새 안식일이 꼭 세 번의 주일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아마 최대한 아무리 많아도 3개월여 기간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 번의 안식일에 만났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 달리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 가운데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부분도 등장하고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선교자적 삶을 살면서 전도인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옮겨 다니는 사역을 하지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정착하며 3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료들을 조금 받으셨죠? 네, 이제 제가 자료를 내드리는데요. 여기에 매일 성경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절반을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앞쪽에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이 에베소의 전체 내용 속의 구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점검하시면서 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본문을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어디 가나 늘 자랑하는 교회 삼성교회이죠. 맞춤 매일 성경 꼭 하시라고 홍보할 때마다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우리 바울과 에베소서 교회와의 만남들인데요. 맨 처음 만남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 어간에 나타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그
파송한 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갈 그 즈음에 잠시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와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2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은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잠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들과 함께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 구절을 제가 좀 선택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의 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이었던 교회가 왕성하여져서 흥왕하여져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에베소에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을까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바울의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전부를 다 읽으면 시간이 조금 안 되니까요. 19절부터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이르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했던 사역의 기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또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부분 바로 27절부터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만나는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는 바울이 밤낮 3년 동안이나 이 표현대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상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 사람들을 말씀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1세기 세상 속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식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애찬을 나누며 성찬을 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는 이 올라갔다가 매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박을 당하며 본인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를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들을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뒀고요. 세 번째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기록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교회가 무엇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이거든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텐데, 교회가 무엇인가? 누가 교회이고 무엇이 교회이고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이 주제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함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인류, 새 창조되어진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앞에 11절부터 14절 속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나라의 언약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져 가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새 인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을 새 인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완성해 주실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새 인류, 새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335 모여 있지만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 가까운 동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결성되어진 단체가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위에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모일 때마다 물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친밀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친밀함, 우리의 가까움은 무엇을 근거 위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이루어진 새 인류,
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새 인류가 된 교회의 특권과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특권과 교회의 삶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G라고 대문자 G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란 뜻.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특권과 정체성.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서 교회는 우리 삼성교회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 아닌 것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는 우리 이 건물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배당이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곳은 예배당인 거죠.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에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져서 온전한 교회를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를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맞는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를 늘 물어보시면서 1장부터 3장의 말씀들을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4장부터 6장의 이야기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되어진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책임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큰 책임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인데요, 이게 에베소를 이해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 위상,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깨달아가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드려져야 될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기도도 3장 14절부터 19절인데 교회에 주어진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마땅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의 이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칠 때쯤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6장 20절 말씀입니다. 6장 20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 증거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입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들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 이것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달리 표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적용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입을 열어서 창의적 접근 지역 가운데 가서 또 공산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 교회의 정체성인 1장부터 3장의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네, 여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네,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보낼 때하고 조금 다른 파일이다, 그죠? 글자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이시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는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 앞에 간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 이게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 그때 교회가 이 사장 속의 구조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뒀는데요. 이건 매일 성경에도 보면 이 구조를 조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 그때서야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된 삶을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교회가 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 지체가 되어지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4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또 역시 이 다섯 가지의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더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개의 기도를 묵상하는 동안에 한번 좀 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집에 드나드는 곳에 계속해서 좀 붙여두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들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속사람을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간구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1장 3절부터 13절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면이라고요? 찬송하려 함이라. 그래서 왼편에 나와 있죠. 1장 3절부터 13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가 1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매일 성경을 펴셔가지고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 전체를 다 하면 못하니까요. 조금만 제가 하고는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3절부터 이 6절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너무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어떤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인 거죠. 원래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1장에 있는 에베소 전체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하늘의 이야기, 그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머무면서 3년 동안에 전해주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본문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 어떨 때보다 본문 내용이 짧아요. 작습니다. 아주 적은 내용들을 듣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나를 아들 되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여야 될까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네,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 그래서 제가 여기 6절, 12절, 14절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뒀죠. 네, 혹시 이제 제가 뒤에다가 복사를 조금 많이 해뒀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가서 보실 수 있도록요. 이 1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들으라.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제목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모두는 어떤 자였는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공중 권세에 잡은 그 사탄에게 매여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먼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단 마귀이거든요. 그 사단과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진멸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과 마귀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통치를 받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악한 사단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2장 4절 앞에다가 매일 성경 앞에다가 한번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나라고 적어놔 주십시오.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이쪽으로 가면 못 따라올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지위,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하면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우편에 앉혀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사람인가? 교인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하면 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2장 10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새 인류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5일날 묵상할 말씀인데 여기서는 새 공동체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 기업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새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새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은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바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 일꾼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함께라는 이야기 계속 등장하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8절과 3장 10절에도 3장 12절에도 등장합니다. 자, 옆에 오른쪽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큰 제목만 조금 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만한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진 자들이죠.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0절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떼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장 1절부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6절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하나됨은 누구로부터 하나됨이 되는가? 하나님 자체가 이미 하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4절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12절에는 직분을 소개하고 있죠.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직분자를 사명들을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역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4장 30절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옛 사람 속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체에게 덕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4장부터 5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동그라미를 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보면 빛의 다녀답게 살아, 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요. 5장 말씀 가운데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0절에 너희를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여기 시험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분별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5장 17절의 이야기인데요. 5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5장 16절에도 줄을 한번 좀 빨간색 좀 줄을 꺼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뭔가 하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는 것은 왜 세월을 아끼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 근심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끼라는 것이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5장 21절 한번 볼까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5장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다음 나와 있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있는 이 이야기, 자녀와 부모 이야기,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이것은 그냥 부부 관계 이야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 부모와 자식의 자녀 양육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의 양상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끊임없이 문맥 안에서 이 이야기가 왜 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걸 위해서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성경 묵상하는 강의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움 과정이라고, 이게 조금 이제 인도자들 과정들입니다. 근데 인도자 과정을 하면서 성경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경 묵상과 해석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 해석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 언어 자체를 끊임없이 살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는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참 뜻은 자연스럽고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끝까지 견지하자. 이게 뭡니까? 성경 언어를 가지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앞에는 무슨 말씀하셨지? 오늘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계속해서 품고 끝까지 말씀을 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된 해석들 있습니다. 성경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의미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떠나게 하는 이런 가장된 해석은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으로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부패로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맥 속에 자연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도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뭐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읽어내면서 자연스러운 의미, 성경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가장된 해석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러운 의미를 떠나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치명적인 부패로 알고, 그런 묵상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떨쳐버리는 그런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인데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인류예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새 인류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새 인류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교회에서